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찍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비전 네 번째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전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회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비전의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비전의 내용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균형 있게 지속적인 성장을 함으로 실질적인 변화의 삶을 추구하자는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잘 의미하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요. 여러분 스크린에 비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한 네 가지 정도 아마 각자가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번은 그렇다. 이 말은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 나는 변화하고 있다. 그걸 내가 느낀다. 이런 뜻이고 2번은 그렇지 않다. 3번은 잘 모르겠다. 4번은 예전에 변화를 경험한 것 같은데 지금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변화가 멈춘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셨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 감격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인 세리들을 초대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방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는 내용이 31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데요. 특히 31절, 32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키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며 자신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포도주와 부대, 포도를 담는 부대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비유가 여러 개로 나오다 보니까 처음 이 말씀을 딱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조금만 설명을 들으면 금방 이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자, 어떤 분의 설명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을 아주 명쾌하게 잘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설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인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건강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픈 것이 없는 건강한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인, 여러분 건강미인은 들어봤어도 건강의인, 어떻든 건강의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소위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심지어는 리스펙, 요즘에 존경한다는 리스펙이라고 하죠. 리스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야말로 도덕적인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그야말로 스탠다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온갖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악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면서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적대시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문제는 이들 안에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괜찮고 도덕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의외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법도 잘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나만큼 살라고 해, 이렇게 말하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나름대로 자기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살아가죠. 그리고 심각한 불법은 가급적 피하고 관여하지 않으려 노력하고요, 그러다 보니 특별한 결핍이나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관점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아주 하자가 있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꼭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 안의 허물을 들여다기보다는 배우자의 잘못만 보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만 변하지 않을 뿐이라 배우자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병든 죄인이 나옵니다. 이 건강한 의인과 대조되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를 비롯한 초대되어 온 많은 세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가리켜 세리와 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의 빌부터 자신의 동족인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받아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순사 옆에 붙어서 사람들을 고자질하고 사람들을 잡아가도록 도와주던 그런 사람들을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리들은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를 이렇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한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아까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인식한다고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그런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내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잖아. 나보다 더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합리화와 정반대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어쩔 수 없어. 이미 이렇게 살아온 걸 어떡해. 그냥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레위 집에 초대되었던 많은 세리들 가운데는 이렇게 자포자기한 사람들,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회개하는 병든 죄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자신의 삶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한 바로 레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레위는요, 세리의 삶을 살면서 큰 잔치를 베풀 만큼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꾹꾹 참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신의 삶 속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내 이름값을 하는 삶인가? 여러분, 레위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은 레위, 뜻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 이게 레위의 뜻입니다. 과연 내가 이름값을 하는 삶인가? 레위 안에 이런 질문, 퀘스천 마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자신 안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근심과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실 때 그냥 앉아있는 레위만 보신 것이 아니라 레위의 마음속 깊이 있는 외침, 갈망까지 함께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28절에 보니까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아마 세리로서 그동안 쌓아온 캐리어, 그리고 자신의 축적해 놓은 여러 가지 부,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인맥을 쌓으면서 세리로서 갖췄던 권력, 그리고 앞으로 이걸 버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염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의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나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의 중심을 바꾸는 삶의 전환을 레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다른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여러분, 마태복음,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의 복음서를 기록한 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기까지 마태는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변화되어져가는 삶,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삶, 바로 그것을 혼인잔치의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4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는데요, 한 마을에 결혼잔치가 벌어지면 온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축제가 벌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과 기쁨이 있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변화보다도 자신의 것을 고수합니다.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초대되어 온 세리들도 마찬가지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낡은 옷을 떼우기 위해서 새 헝겊 조각을 붙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새 헝겊 조각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옷까지 다 망가뜨린다. 너희들이 새 헝겊 조각을 붙이려면 새 옷에다가 붙여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가 없다.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부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마지막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는데요, 여전히 너희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고 말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들을 향하여 답답한 거예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으려 하는 것이 답답한 거예요. 여전히 변화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 거예요. 여전히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삶이 답답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한때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변화가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변화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인간은 변화라는 게 불가능해. 사람은 원래 변하지 않아.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야. 실제로는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생각이 맞을까요? 정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간 영혼은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느낀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지,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예수 생명이기에 그 예수 생명이 사람들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헬스장에 가서 한 달만 트레이너에 따라서 몸을 만들어도 사람의 몸이 변화가 되는데,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모두 설교 제목처럼
주여 새 포도주신 예수님을 담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진실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찰이라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거울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성찰을 잘 못합니다. 첫째는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다는 겁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우리를 그냥 한가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웬만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로 밤낮으로 뛰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무엇인가 또다시 배우거나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온갖 정보들이 새롭게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요, 하루에도 수많은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한가하면 그 뉴스를 봐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온갖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즘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얼마나 잘 만드는지요. 한번 보기만 봤다면 본방사수 꼭 해야 돼요. 안 보면 너무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본방을 못 보면 재방이라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SNS는 잠시라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리지 못합니다. 카톡 계속 카톡이 울려대요. 이런 것들은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 보면 자신을 돌아보는 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울이 있긴 한데 어떤 거울이 있냐면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을 자주 봅니다. 남에게 비추어 자신을 평가하죠. 아, 다른 사람이 이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우월감에 빠졌다가 열등감에 빠졌다가 왔다 갔다를 반복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걸 왜곡된 성찰이라고 하는데, 왜곡된 성찰을 할수록 진정으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성찰은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에게서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세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내 삶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내 안에 정말로 문제가 많다. 레위는 이런 갈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레위가 예수님을 부를 때 아까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 정말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렸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 안에는 레위가 그동안에 자신의 삶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추구했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치 있고 중요하게 추구한 것이 정말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될 때 사람은요,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가 그랬던 것 같아요. 레위는 자신의 내면에 나오는 생각을 깊이 성찰한 결과 자신이 그동안에 추구했던 가치가 그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있으십니까?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울을 사용하십니까? 제가 성도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당장 눈앞에 닥친 현상들은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내면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긴 하는데, 가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내면을 위한 기도는 아주 몇 가지, 단순한 몇 가지만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좋은 설교 말씀도 듣고 큐티도 하고 개인적인 독서도 하고 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것처럼,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에 나오는 비유처럼, 그 당시는 분명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는 책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밑줄을 칩니다. 감동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래야지,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받고 나가면 그것이 아무런 남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밑줄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덮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큐티할 때 나름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또 하루를 살면 잊어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5년도 말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하게 변화에 대한 절감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제 안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뭔가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게 되어서요. 근데 막상 변화하고 싶은데 뭘 변화를 시켜야 될지, 어떤 게 변화가 되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은데 당신이 볼 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만 나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줬을까요? 심지어는 저희 아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안 해준 이유가 제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야기했다가는 수용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 게 괜히 이야기했다가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우연히 어떤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플로렌스 리타우이가 쓴 기질 플러스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사람마다 기질이 다양하고 그 기질에 따라서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인식하고 장점을 잘 살면서 단점을 보완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는데요, 그 기질 중에 한 기질이 너무나 저의 평상시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제가 그 책을 통해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부분, 제 안에 나는 이런 면에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런 부분이 그 책에서는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렇게 볼 때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이런 면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했구나. 그때 우리 아내가 나랑 이런 부분에서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잊고 덮으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참고해야 될 밑줄 내용들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적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노트에다가 적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그것을 인격 성장 기도 제목이라고 이름 붙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책을 읽으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주일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당시에 이제 모시던 목사님의 말씀을 또 듣고,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거기다가 적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 번 기도하는데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잘 제가 안 변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한번 온라인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잘 변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 잘 안 변하는 것 같은데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지구의 자전의 소리가 들리니? 성령님께서 직접 저대로 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 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막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에 네, 들립니다. 오늘 또 지구의 자전 소리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들리진 않지만 지구는 자전한다. 마찬가지로 네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너의 삶을 변화를 이끄는 분은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로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벌써 2020년이니까 한 15년 동안 그런 기도를 계속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때의 기도 제목을 보면 너무나 유치한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지금의 기도 제목을 보면 굉장히 뭔가 달라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그만큼 제 생각이나 어떤 것들이 많이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필요를 절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각지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는 변화가 멈춘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옛날에는 정말로 큰 변화,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다가 그런 은혜가 싹 사라진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바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레위처럼 그렇게 변화가 지속될 수 있다. 멈춰버린 너의 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성찰한다고 할 때 사실은 모든 종교 안에 자신을 성찰하는 게 다 있습니다. 고등 종교 안에는 다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찰과 다른 종교의 성찰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종교의 성찰은 성찰할수록 자기의 의의가 돋아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성찰은 자기 의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비추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지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채워지는 겁니다. 바로 레위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세관에서 사람들에게 돈 받고 하는 일을 다 접고 레위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착복했던 삶을 어떻게 하면 은혜로 갚을 수 있을까 하다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레위가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채웠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 내가 지나칠 정도로 내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았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친구들과의 수다 때문에 수다하느라고 다 시간을 보내는 분들 있죠.
또한 내가 이 드라마는 정기적으로 꼭 봐야 돼, 그러면서 아침 드라마 또 저녁 드라마 끊임없이 드라마를 보는 분들이 있죠. 또 친구들과 만나서 내가 고생했으니 스트레스를 풀려면 친구들과 술 한잔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습관들 있잖아요. 아니면 과다하게 일에 몰두하는 것, 지나치게 여행을 자주 가서 과한 쇼핑을 하고 지나친 운동과 취미생활에 자기의 삶을 투자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버려야만이 예수 생명이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평생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교제해가는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어떤 분야를 평생 연구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분야를 연구했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너무나 모르는 게 많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물며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관정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50년 믿었다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무궁무진한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여정은 내가 전에 교회에서 무슨 중직을 했고 무슨 봉사를 했고 뭘 섬겼고 내가 사역자고 목사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백독하고 하루에도 성경을 여러 장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고 지금도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스크린에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것을 권면하면서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론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락방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점검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균형 있게 성장을 통하여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